제가 몇 년 전에 사스카천 북쪽에서 잠깐 사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천사처럼 생각되는 한 노인 부부를 친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저녁에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고 커피를 함께 마시며 매일 우리 주변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또 우리에게 당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좋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현명하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고 자기 주장과 의지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았는데 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마주하기가 무서워 보였다고 말하면서 까마귀는 꾀가 많은 동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그분이 까마귀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오늘 아침 일터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다른 물건들을 꺼내기 전에 점심으로 싸온 샌드위치를 자동차 지붕 위에 잠깐 올려놓았는데 그 순간 까마귀 한 마리가 그분의 샌드위치를 낚아채 가서 감히 자신의 점심을 훔쳐간 까마귀에게 복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분은 샌드위치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점심으로 또 다른 하나는 까마귀를 위해서 특별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까마귀를 위한 샌드위치에는 온갖 종류의 매운 소스를 잔뜩 넣어서 그 샌드위치를 그 전날과 같이 다시 자동차 지붕 위에 또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영리한 까마귀가 그를 또 기다리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까마귀는 또 빵을 낚아채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먹었습니다. 까마귀가 그 매운 소스로 범벅된 샌드위치를 먹자마자 크고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퀭퀭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씩 웃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점심을 낚아채가 버려 몸으로 힘들게 일해야 하는 자신에게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었던 까마귀에게 레슨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해나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이익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혹 누군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서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의 경향은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대서 맞으라고 우리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를 고발한 자에게 그가 원하는 속옷뿐만 아니라 더 비싼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한 교인이 자주 그 가게를 찾아와서 과일 가게 주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는 그것이 참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분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이 있어 팔기 곤란한 것만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것과 똑같이 시들고 작고 흠집 있는 것으로 골라서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혹시 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분이시오? 라고 묻게 되었답니다. 그 손님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 과일 가게 주인은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가장 좋은 곳을 골라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손해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도 알고 싶어하고 또한 믿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동독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 쪽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서베를린 쪽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다시 동독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통조림과 함께 쉽게 부패하지 않는 식량들을 동독 쪽에 쌓아놓은 후에 이런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서베를린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서독 사람들은 서베를린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신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에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는 것도 싫은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리를 더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 1세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곳곳에 배치되어 식민지에서 폭동이나 봉기가 일어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폭동의 현장이나 전선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병정들은 칼과 창과 방패를 포함하여 30에서 40kg이나 되는 완전 무장을 하고 폭동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법은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시켜서 군장과 배낭을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에 반항하거나 불응하면 반역에 해당되어 바로 처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 짐을 지게 하는 경우에 반드시 오리로 그 거리를 제한시켰습니다. 로마의 모든 도로에는 오리마다 그것을 알리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만일 군인들이 이 법을 어기고 민간인들에게 짐을 메고 가게 하기를 오리를 이상 넘어가게 하면 백부장은 군법을 어기는 군인들에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을 잘 알고 계셨지만 법이 정해놓은 것보다 오리를 더 많이 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법적으로 주장하고 누릴 권리까지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주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 중 하나인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권리와 유익과 혜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소유를 잃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속성과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당시 닉슨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도청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찰스 콜스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참회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 후에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는 법인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과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테레사 수녀로부터 받은 감동과 전율 때문에 박수를 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는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에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며 예배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새 목사님에게 그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지 긍정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목사님, 오늘 말씀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많이 준비되지 못한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와서는 오늘 설교는 완전히 망치신 것 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으셨나 봅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목사님이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교회 집사님에게 가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 이야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상이 아니시고 좀 부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들은 소리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우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해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를 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나와 뜻이 다르고 또는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도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먼저 우리부터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길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으뜸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드리히 쯔빙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진리를 염소들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산길을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2마리의 염소를 보았는데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이라 2마리가 다 오르고 내려갈 수 없어서 서로 팽팽히 맞서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누웠고 그 염소를 밟고 위쪽에서 염소가 내려와서 그런 다음 누웠던 염소가 일어나 다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려 먼저 밟힌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버티고 고집부리면 결국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반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와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과 수치심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수치심과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모두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도 기꺼이 우리가 가진 작은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과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서로를 용서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